이 예수님께서 대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예고된 메시아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세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 사역이고 또 왕 사역, 왕이 되신 메시아 사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언자 또는 선지자 그러면은 미래의 것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과거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재해석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고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어 있든지 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시고 해석해 주는 것,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사역이에요. 또 지금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현재 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 전파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직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미래의 일들도 또는 10년 후의 일, 30년 후의 일, 1000년 후의 일까지 그렇게 미래의 일을 예고하고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바로 선지자 사역이죠.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그 대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모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에 그저 충성된 종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모세 자신은 유대인들은 뭐 굉장한 왕처럼 선지자로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저 충성된 종이라 생각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아르스도 모자랄 그런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의 사역을 똑같이 그 이상 충만하게 해내실 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말 자체가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 먼저 얘기한다. 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개복을 놀고 거품을 내고 품으면서 말을 한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침이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품는 사람, 그렇게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해요. 또 그 전에는 그 선지자 사무엘 같은 이들은 환상을 많이 보셨나요? 그때 저게는 선견자라 그랬어요. 선견자 먼저 봐 로에라고 해가지고 먼저 미래를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오늘날에도 환상을 보는 이들이 많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깊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주의 종들을 말할 것 없고 이렇게 로에 또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완성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실 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2절 또는 7장 37절에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들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선생의 역할입니다. 선생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 미래의 것을 방향을 가르치고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텐데 현재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 먼저 아는 지식자로서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을 꿰뚫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을 목사들도 행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수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깊이 많이 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정확한 예언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교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송주방 총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꿈을 받았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될 때 그리고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박정희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내가 그 생명을 거둬간다고 했더니 그날 그때 날짜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더래. 그런 얘기들을 전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확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실하게, 가장 멀리 그리고 영원한 그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줄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되신 선지자가 그 사역을 완성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백성 중에서 그동안은 일어나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일어남으로써 대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찬송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또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저분이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일어난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는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하고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동네에 식사를 준비하러 내려갔고 그리고 예수님 우물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계신데 어떤 여인이 한 대낮에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좀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가 얘기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바가지를 얻어보고 물 한 잔을 얻어먹는 얘기, 그리고 또 버들잎을 띄워서 먹었다는 이야기, 이런 로맨스가 이 우물가에서 있었던 얘기처럼 그런 많이 들려오잖아요. 옛날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옛나라에서도 예수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물 좀 한 잔 주시오. 물 좀 한 모금 주시오. 이랬죠. 그런데 이런 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아니 당신 보아니 유대 남자인데 이 사마리아 쌍놈 출신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비트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진짜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거든. 그런 물 좀 주세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물 좀 주세요. 이거 물 안 들어오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가 아직 대제사장직이 되지 않았을 때요. 모세가 제사장을 했어요. 그분이 시내산 앞에서 양풀에다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평생 동안 우리 민족은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올 테스터만. 그래서 이 오래된 약속이 언제 실현되느냐? 예수님이 피를 뿌릴 때 실현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의 피, 소의 피를 뿌려가지고서 옛날 구약을 이루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실천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개혁을 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는 레위인의 계율을 쫓아가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율을 쫓아가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완료된 것이 아마 다윗 시대, 모세 시대를 그렇게 해서부터 내려오다가 24반차로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그 제사장 조직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책임을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이 정비되기 전에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뭐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 후손도 아닌데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본래는 멜기세덱의 체덱가 의, 정의 그런 뜻이거든요. 멜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왕, 의의 왕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또는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살렘 왕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네가 있느니라. 네가 50세도 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신을 못 얻어가는 범죄를 짓거린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너희들 왜 그렇게 흥분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 신이라 하였거든. 신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에 존재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시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갔어요.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열악군을 기습해서 치고서는 자기의 롯을 구출해오고 모든 것을 다 뺏어오잖아요. 그때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져와서 성찬식을 베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분이 족보도 없어요. 그때 나타났다는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분의 족보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렇게 나타난 이 신비한 존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다. 그리스도. 왜 그를 제사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소나 불완전한 양의 피가 아니고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여신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왜 불완전하냐 하면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도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불완전하잖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맨날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옛날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다 자기 죄를 위해서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고 제사를 집행하는 자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역을 맡은 겁니다. 임시로. 그래서 인류의 죄,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짐승의 피도 죄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저먹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너희 죄를 소멸할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주어서 마치 멜기스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진짜 살을 찢어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게 지워주고 영원히 동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의 특별한 제사장의 기회를 따른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왕 같은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어요. 그런 자기와 같은 정직한 사람, 자기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이렇게 수준에 있는,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그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지요. 하나님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이튿날 와서 얘기하는 거, 너는 안 된대. 너는 전쟁하느라고 나라 세우느라고 너무 대접을 많이 주고 피를 많이 흘린 살인자야. 피를 많이 흘린 자로서 너는 적당하지 않아. 내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좋구나. 내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주님께 축복을 하셨어요. 요한에서 축복을 하셨다고. 무슨 축복을 하셨느냐? 네 후대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 네 위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린 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를 사람들이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이사야서 읽어볼 것 같으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그 왕통 얘기를 자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 그분은 자주 예언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툭 불거지게 이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구절은 이 다윗왕 혈통에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성탄 때문에 꼭 읽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 한 줄기 특별한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그 표현하고 이 가지란 말이 같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가 언젠가 하니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시댁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이름은 의롭게 지었는데 그냥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 듣지를 않아.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 응? 그래서 예레미야를 만나서 상담하면 금방 그렇게 할 것 좀 생각했다. 또 신하들이 와서 또 얘기하면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는 비참한 왕으로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다 자기 앞에서 처형당하고 신하들이 다 입으려다고는 그 주둔지에서 그 바빌론 왕에서 다 처형됩니다. 다 처형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시오. 이 대세는 바벨로니아가 들어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세는 뿌리는 죄악의 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래도 좀 왕족을 보존하고 이성을 보존하는 거 항복하시오. 항복하는 것이 그래도 사산의 길이요. 그렇게 보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비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의라고 하는 이 치덱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치덱이야. 그 치덱이야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 한 가지가 일어나서 했을 때 이 의로운 한 가지가 일어난다는 말은 당신같이 의를 지키지 않고 이름은 뻔하게 써놓고서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왕이 아니고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통치하는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다윗의 정신을 더 완성한 왕입니다. 정의와,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직으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열왕기서 보면은 다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이 아주 캐논이야, 샘플이야,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와 같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왕 같으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처럼 왕 같은 왕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경영주로 모시는 사업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